자,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실을 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이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솥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어떤 경우를 당할 때 저는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보고서 참 너무 야비하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살고자 이렇게 모든 재산과 자기 식구들을 먼저 보낼 수 있겠는가. 그들을 치는 그 예서를 볼 때 이제는 우리가 내가 다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서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야곱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당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출까? 야곱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살겠다는 것을 비난할 수 없어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사시겠다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는 걸 보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유 난 늙으면 저렇게까지 추잡하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는요 정말 기가 막힌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에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해요. 젊은 사람들의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 하지만 절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진심이 아니에요. 아 이거 늙은 게 죽어야지. 정말로 애착심이 너무너무. 우리 저희 장모님도 지금 96세예요.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지금 그분을 찾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모든 방문객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데 전화를 걸죠. 이처럼 전화 걸어서 전화를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말은 그러세요.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빨리 가야지. 천국에 가고 싶어. 말은 그래요. 진짜 내가 아이고 정말 속이 다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그렇지만 생명에 대한 그 애착심이 정말 구구절절히 강해요. 그리고 비난할 수 없어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어요. 천사와 더불어 씹으라면서 건너가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어쨌든 너는 살 거야.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건너가라. 안 됩니다. 건너가라니까 안 됩니다. 에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자식아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네 자신을 봐야지. 에서가 변하기를 네가 원하냐? 나는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순종해. 그러니까 너 정말 네 목숨을 아끼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죽지 않아. 이 싸움이야, 이 싸움. 그런데 깨어지기까지, 진짜 주님 앞에 항복하기까지는 학착같이 붙잡고 있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고 나서 이 고관절이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엉치뼈에서 이 고관절이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고서 살겠다고 이제 몸부림치는,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인지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겠다. 그것을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톱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톱까지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 목숨만 부지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순수한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죽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특히 여성들은 자기 새끼들,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성애가 있어서 어떤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남성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부성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일부러 원로 목사님을 좀 만나 뵀어요. 어저께 오후 한 2시쯤 뵀나요?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판 미소를 막 지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 다 얘기하니까 막 웃으세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웃으세요. 다 듣고 나시더니, 야, 하나님께서 너무 복 주셨다. 그 정말 보통 일이냐 그게. 정말 너 수고했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모든 여러 가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The longest and darkest night all throughout my entire, 그러니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었어요. 그 2주일 동안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도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숨 쉬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은혜였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누구 탓하고 누구 비난할 게 뭐 있어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정말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자가도 위기를 당할 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떤 아가씨가 이제 결혼 정령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남편을 주세요.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해 주게 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계속 그거 갖고서 그냥 하루 종일 며칠을 갖다가 몇 날을 갖다가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밤낮 듣다가 보니까 얘는 밤낮 지 기도만 하고 남의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살겠다고만 하고 밤낮 말이지 야구과 같이 그냥 남편 달라고 그냥 밤낮 그 기도만 하고. 야, 일로 와. 너 좀 남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도 좀 축복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밤낮 네 기도만 하냐.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그 처녀가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아직 이렇게 사위를 못 봤는데 좋은 사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감을 갖게 해주세요. 나는 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도 진짜 훌륭한 형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언니가 시집 잘 가는 걸 보고서 자기도 첫 남편을 만나서 시집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냥 저보다 또 남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참으셨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이 기름기가 흐르고 젖과 꿀이 넘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범죄할 수가 있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은혜예요. 어저께 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란 뭐냐? 따지지 않는 거다.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은혜래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얼마나 이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여금 많은 역경과 많은 혼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징계를 받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르게 하면 언제든지 징계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그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 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실함과 진실함과 나를 야단치시고 혼내키셔도 나를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내가 잘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추워도 의심 없이 정말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기를 따라합시다. 은혜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다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 나도 뭐 누구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사용된 것뿐이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품을 이유도 없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서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올 것인가 그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것이죠.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조 목사님 웃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다 웃으시고 자주 만나자 너 많이 좀 나를 좀 웃겨다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재밌었던 얘기도 막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와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연약하실 때도 저렇게 연세 드실 때도 전혀 상상도 우리가 못했었죠. 그분의 그 카리스마 앞에서. 근데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건강할 때 더 겸손합시다. 정말 우리가 젊을 때 더욱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기도문이지만 그 속에 응답을 받겠다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복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했던 제들이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남들을 비난하고 내가 똑똑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어리석은 제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조건적인 절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절대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셨은즉 저들도 은혜로 삶을 사는 인상,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일에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크게 보며 또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고 있음에 귀한 증거를 얻었은즉 여러 이웃들에 대한 은혜의 베푸심이 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